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많이 받았나 하는 질문을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고난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는 왜 고난받았냐면 전도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텐트 치는 일만 하고 장사만 했으면, 그러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했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인데 왜 고난받냐면 전도하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5번이나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맞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 고난당한 이유는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참 개인적으로 손해본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TV 방송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종교 행위라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삭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예배 갔다고 아주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지나고 또 참 여러 가지 고난당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한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여 들려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냐면 포기할 수 없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따라서 하죠. 영생.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의 학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의 삶,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영생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인자를 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3번 예수님이 들려야 되냐면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져서 그걸 믿는 사람마다 죽을 곳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만 3군데인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군데가 더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어요. 인자를 너희가 든 후에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영생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신문지상에 난리가 났던 것이 18개월 된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학대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죽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이의 그 사진도 보니까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으려서 어떤 분은 그 아이의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경찰 3번씩이나 더군다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학대받는 것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그래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서 마흔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 감정도 느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아이들이 많이 낙태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낙태한 아이를 죽일 때 보니까 언플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든지 다른 것을 보니까 의사가 칼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아이가 무서워서 꿈찔꿈찔 도망가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거 막 칼로 잘라서 칼로 막 사지를 막 잘라내요. 도막도막 내서. 그렇게 죽이는 아이는 참 슬퍼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도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여러분 왜 슬퍼하냐면 그 정인이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아가 낙태가 되면요 그냥 잘라내고 그러면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 아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잃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막 슬퍼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 영원히 살 길을 놓치고 죽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 또 슬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게 돼요.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100년에 대해서 한 100년, 한 120년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뭐 시간도 아니에요.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짧은 시간. 근데 영생의 시간을 놓치니까 너무 안타까우셔서 부모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보다 얼마나 더 크십니까? 그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가 높이 들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모세가 뱀을 든 것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생수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지중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고기 맛을 실컷 보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셨고, 해충으로부터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그 밤에 또 불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구름기둥으로 낮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40년 동안 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10번이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옛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좀 먹을 수 있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그래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먹었던 거 그것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길을 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느냐고 말이지. 빨리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옛날 애굽처럼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기회를 안 줍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죽게 했어요. 불뱀을 내려 막 불뱀이 다니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도 못 가게 막 움직여 너무 빨라가지고 불뱀들이 막 그냥 물어 죽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랬어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요즘에 기도하기, 하나님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을 모세가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놋으로 불뱀과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높이 달아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네? 모세 얘기 안 듣겠다. 작정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 그때 그 당시에 유일한 방법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도 높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높이 들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씻어준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손소독제가 필요하니까 이거 헌물하신 분이 계세요. 엘라 코스메틱이라고 그 화장품 회사에서 헌물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럼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손소독 한 번씩 꼭 하시고 가시고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20년 동안 화장품 회사를 하면서 참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게 화장품 회사를 잘 끌고 가는데 참 작년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새벽을 깨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간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20년 동안 끌고 오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화장품 회사를 하면서 작년에 손소독제가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하니까 뭐 그냥 해외에도 자꾸 팔리게 되고 말이죠. 그 위기가 잘 극복이 됐어요. 없어서 막 그냥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없어 뭐 그냥 물건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하면서 그 엘라 코스메틱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따라서 하시자. 한번 하실까요?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내 고향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75세 넘어서 나이 들어서 어떻게 갑니까? 네? 고향을 떠나 어떻게 삽니까? 사라는 65세고 그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또 어떻게 그것을 살 길을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습관도 안 통하고 또 친척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또 살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셔가지고 또
또 재산이 더 늘어나게 하셔가지고 그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받기를 내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쳤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요셉은 못 산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형들이 도와주지 않죠. 아버지는 자기를 옆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거리도 안 되죠. 또 짐승들이 자기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하인으로 살면서 고생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아주 깊은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만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만 내리면 3만 명이든 4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제국의 왕이 한번 명령 내린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순간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수없이 치렀는데 전쟁 치르는 동안에 10만의 성을 점령했으면 그 성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잖아요. 10만 명을 죽이고. 일본의 어느 성에 천주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천주교인 30만 명을 죽인 그런 일본의 군사 장군도 있었어요. 그러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다해서 에스더가 부탁하기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하만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하만 장수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큰 막대기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만의 그 가족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귀한 절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40편에 보니까 포악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꾀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자기 길에다가 올무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얘기하기를 뱀과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계략을 꾸며가면서 악한 일을 막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살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그랬어요. 다윗의 살 길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신면목칙하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생의 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표적 전하고 이런 지식 원하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냐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영생의 길은요.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싫어. 왜냐하면 십자가가 로마의 형틀 가운데 사형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가장 지독한 그런 형틀이란 말이에요. 지독하게 사람을 고통을 줘서 죽이는 형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린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것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왜 고난을 당하셨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봐, 나만 보면 영생의 삶을 살아.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걸 느꼈냐면, 깨달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장을 썼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 부활장을 또 쓰셨어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그 겸손이 뭔지, 진정한 겸손이 뭔지 그걸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깨닫는 것이 많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해결할 살 길을,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영생의 삶을 사시고,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날마다 또 깨닫고 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